이사야서 35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체험하셨어요? 이것은 마음으로, 머리로도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확신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면 체험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조정하셔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 경험적인 삶을 살려면 그 예배가 살아난다 했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의 핵심 그것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내 소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중심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바라는 다윗의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될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바로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고요, 열흘 전에도 일하셨고요, 내일도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할 때에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큰 장애물이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장애물을 치우셔야 돼요. 그 장애물이 없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요. 그 장애물을 치워야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명하게 일하신 것을 나도 맛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끔 자꾸 유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애물을 걷어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대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선택함을 입었지만 잘나고 자격이 되고 훌륭해서 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의 성도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부족하고 좀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한 결과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의 그 상황을 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절,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다시 기뻐할 것이다. 너 인생 광야와 같은 삶이었지, 메마른 인생이었지, 기뻐하게 될 것이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 70년 생활 청산하고 내가 풀어줄 때에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가게 되면 다시 인생이 꽃피게 될 것 아닌가.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 1절 2절 말씀이고요. 광야와 사막이 백합화가 같이 피니까 얼마나 인생이 향기롭고 즐거움이 가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위도가 상황이 비슷한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근데 그들의 우기는 겨울이고요, 건기는 여름입니다. 그 땅은 굉장히 안 좋은 땅이라서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좋은 땅이 돼요. 기름진 땅이 돼요. 끝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앙상한 그 메마른 우리나라에 우리는 70%가 거의 산이어서 푸른 초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막의 불모지는 비가 와야만이 푸름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우리가 벗겨놓은 민둥성이 산처럼 황량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우기철에 비가 오면 모든 것이 기운을 입어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포로 생활 자체가 건기의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신들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결과 7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삶을 삽니다. 마치 건기의 황량과 메마른 땅 같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상황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는 우기와 같은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꽃이 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건기와 같습니까? 우기와 같습니까? 내 인생이 건기의 인생이냐, 우기의 인생이냐, 메마르고 황량하고 딱딱한 인생이냐, 아니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과 풍성함과 꽃이 피고 나비가 깃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냐, 풍성한 인생이냐. 여러분, 건기와 같은 메마른 인생이 어떻게 풍성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걸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성한 삶을 누구나 다 원하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놀라우신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저주와 지옥의 삶에 묶여있는 그런 죄 때문에 고통받은 인생 속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인생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메마르고 황량한 그 포로 생활에서 단비 속에 풍성한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 메마른 인생이, 황량한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 단비의 인생, 단비가 내려서 푸르름이 깃드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4절 말씀이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을 귀환시키겠다는 거죠.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겠죠. 모든 적대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방을 하셔서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시고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로 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대로라고 했어요. 대로를 여시사. 대로라고 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할 것이라. 우매한 행인도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여기 대로는 아무나 다니는 대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대로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세요?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속은, 부속이란 말은 것은 구속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어떤 묶여있는 것을,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너는 자유를 부자는 거예요. 묶여있고 노예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이제 자유를 베풀어 주는 것이 구속함입니다. 구속이 아니라. 그게 대속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원죄 때문에 고통과 지옥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모든 문제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은혜, 그게 대속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하셨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고 거기에 영원한 인생, 주님과 영생 지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이 대속,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자유와 해방과 풍성함과 인생의 봄날이 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로가 열리게 되고 대로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과 지옥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걸어가야 할 대로,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이 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대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룩한 대로로 다니지 못한다 하잖아요. 깨끗함을 입은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그 거룩한 대로로 갈 수 있어요. 대로가 거룩한 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로의 축복이, 이 길을 걸어가는 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올까요?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4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대로는 어떤 길일까요?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면 3절 4절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신원의 대로가 있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길을, 예수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걸어가게 되면, 이 길을 걸어가면 그 대로는 신원의 대로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로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에 완전한 영생의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 예수님이 오시면 신원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3절 4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또 이 도로는 어떤 도로인가요? 5절 6절 보시면 치료의 대로입니다. 거룩한 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길은 치료의 길이기 때문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했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할 정도로 영육간의 치료, 마음이 치료되고 몸이 치료되고 내 영의 어떤 그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황량하고 메마르고 갇혀있고 답답하고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다 청산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하셔서 이제는 귀환할 것이다. 이런 신원의 역사, 풀어주는 역사,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그 대로를 걸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거든요. 치료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번영의 대로예요. 6절 7절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성량에 눕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것도 이런 뭡니까? 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번영의 대로예요. 번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손대시고 같이 하니까 날로 번창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오아시스가 열릴 것이죠. 평화의 대로,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요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 사나운 짐승이 폭력, 폭행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없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정말 모이면 행복하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모이면 폭력과 폭행이 없어지고 평화가 넘칩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번영의 역사가 나타나요. 번창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이 평화로운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이잖아요. 근데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평화가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기쁨의 대로죠. 구속함을 받은 자니 이 길로 행할 것이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 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슬픔과 탄식이 도망치고 우리에게 영영한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쁨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기쁨이 노래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이런 희락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대로에 이 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억울한 것이 풀어집니다. 신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각 마음이 상처받았던 것, 억울함,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그것을 끝날까요? 본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는 본능의 대로, 축복의 대로예요. 평화의 대로예요. 기쁨의 대로예요. 4절에도 보니까 그러면서 3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힘을 내라, 떨리는 무릎을 세워라. 4절에 보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면, 개입하시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에 그런 엄청난 역사의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을 다 제거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고, 영영한 희락이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겠다. 그런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대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으니까 축복이 있죠. 그리고 변화가 있죠. 활기가 넘쳐요. 생명과 축복과 변화와 활력의 기쁨이 넘치는 도로가 여호와의 대로, 거룩한 대로예요. 슬픔과 신음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왕관을 쓰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의 거룩한 대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니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니는 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억울함과 치료와 그리고 회복과 번영의 역사, 평화와 기쁨의 대로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이렇게 이 도로가 이런 번영의 기쁨과 환희의 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는 거룩한 대로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니는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도로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여기 너희 하나님의 언더라인 했어요. 밑줄 끊으세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우리가 다니는 그 도로에 하나님이 오시는 도로예요. 거룩한 대로.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표현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황량한 메말랐던 벌거숭이 같은 산 속에 오셔서 신방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도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신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사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사, 오사, 대적하시고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막혀진 문제가 있으세요? 왜 막혀졌는지 보세요. 천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금 말씀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을 뚫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맡겨져 있던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갈망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갈망인지 아세요? 그 소원, 그 바라는 한 가지,
얻기까지 십몇 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계속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너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묶여있고 매여있던 모든 노예와 같은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대로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도로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이제 나타낼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인데 알지 못했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이 안 뚫려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 먹고 예언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왜 막힙니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대로에 밑줄을 끊으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방인도 보게 되고 바로왕도 보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디발도 보게 되고 다 보잖아요. 여호와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대신방하시고 여기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길을,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불신자들도 내 친척들도 다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의 주인공 간증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여기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면요, 억울한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막혔던 것이 뚫리게 돼 있어요.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천만인이 둘둘러 진친다고 하더라도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다 막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병든 걸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차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번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평화가 깃들게 되고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황량한 인생이, 메말랐던 인생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메마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저주와 지옥의 삶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독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나요? 죄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잠시 한 말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되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 여기에 핵심이 있죠. 거룩한 대로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우리도 가는 도로지만 하나님의 대로, 우리 하나님의 대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봅니다. 여러분의 친척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것이에요. 모두가 다 봅니다. 모든 동료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데 역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거 이론입니까? 왜 이 말씀이 이론으로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 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이 말씀이 허공했던 은하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 형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네가 가면 된다는 것이 이미 약속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약속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행차하시면,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모든 억울한 것이 풀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번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희락과 평화의 즐거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선물, 이 하나님의 이미 약속되어진 이 말씀, 이 혜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고 있을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대로는 무슨 도로예요? 거룩한 대로라 했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단 말이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발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도 발이 깨끗해져요. 발이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한 대로를 지나가지 못해요. 발이 더럽다는 것은 뭡니까? 삶에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여호와의 눈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걸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 죄가 있으면 내가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감격적이고 회복의 기쁨이 있는데 무덤덤해요. 설교를 들어도 막혀 있어요. 찬양을 해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미 축복의 모든 것들이 계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차려오심의 임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 속에서 내 삶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여기에서 나갈 때 보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삶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 그걸 청산하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70년 포로가 왜 됐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왜 팔아넘었는지를 알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황량한 인생이 건기의 인생이 우기의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룩한 대로는 하나님의 대로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차를, 차로심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인생은 점점 메말라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차를 언제 건절했는가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물질이든지 여러분의 자식이든지 성공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면 안 돼요. 다윗이 한때는 오롯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이 전부였잖아요. 근데 떠나니까 비참하게 넘어지거든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아사왕의 경우를 보면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요, 아사왕의 이야기하는데 남쪽 북쪽이 분열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잖아요.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처음에는 평소에도 잘 섬겼고 그 상황 속에 그 왕이 된 때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 속에서 평소 때도 아사왕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지만은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사왕의 군대가 58만 명이었고 친구한 구스 군대가 거의 100만 명, 병거가 300만 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주를 갖추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는 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아사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만나주셨습니다. 아사왕 삶 속에 그 나라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스군대를 직접 치셨습니다. 직접 구스군대를 치니까 흩어지며 도망가면서 다 죽였어요. 그를 추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배나 많은 그 군대를 이겨서 승리케 하셨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군대 앞에 행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대로가 열렸잖아요. 아사왕 앞에. 그리고 성읍까지도, 주변의 나라까지도 아사왕 나라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던 그가 역대하 15장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던 그가 이제는 잘 되니까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해요.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한 결과 또 그가 병들게 돼요. 병들었을 때도 사람을 의지해요. 물론 우리가 의원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구스 사람과 유럽 사람의 군대가 2배나 되는 병거를 군사를 데리고 몰려왔을 때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하나님이 그 앞에 아사왕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차하셔서 다 이기시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유명한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지금 눈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데, 찾고 계신데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돈이 생겼다고 해서, 나 건강 자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 잘 된다고 해서 그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거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바로 거둬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사랑 안 하면 뭐 무관심 넘기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요. 다른 데 견둔질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기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냈는데 내 독자와 바꾼 넌데 너가 딴짓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내 자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고 내 자녀를 만들었는데 너가 지금 우상을 숭배해?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 하나님이 질투하면요 좀 피곤해져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것도 침투해두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주세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자식들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앞세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 버렸거든요. 마귀가 서서히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대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요. 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영광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모든 주변의 친척들도 볼 수가 없어요. 저 교회는 있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깨끗한 길에 거룩한 대로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메말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타나야 원함이 와서 풀어지게 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본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막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불신자들의 종로로 타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 뒹굴게 되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으니까 체험하지 못하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시잖아요. 이것은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서 어떠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높이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불신자들이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삶 속에서 죄를 청산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되리라.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되리라. 주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죄, 그걸 새롭게 되는 날을 보시려면 내 마음에 걸리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 주변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뭉뚱그리게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은 인격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랬던 것도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정의가 불탈 때는 막 속이 부글부글 할 때도 있어요. 드라마 볼 때도 보면은 무슨 저런 여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막 화가 날 때 있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품고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대로, 깨끗한 대로 해요. 구원받았지만 내 발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